이제 말라기서가 구약의 끝이고 예수님이 오신 게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예수님 오실 때부터 AD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뒤를 AD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30년 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말라기서가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탄생하기 전 430년 동안에 마지막으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43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할 때처럼 답답할 때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라기서를 정리하면서 구약 전체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그러면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 나라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지으셨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한 백성을 택하였으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백성을 택한 거거든요. 저희도 하나님 수많은 이 세상에 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해놓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택함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서 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말씀과 법, 율법, 구약의 이 성경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입니다. 법. 하나님이 주신 법전.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뭐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하는 캐논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라라는 의미와 함께 인간이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를 분별하며 살라라고 이 율법을 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누가 가지고 왔느냐면 사탄이 들어왔어요. 사탄이. 그럼 사탄은, 마귀는 어디서 왔느냐? 원래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 배반해가지고 하나님께 교만해가지고 이 땅에 쫓겨 내려온 자들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여서 자기 사탄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사건,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죄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모두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살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살인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제일 먼저 저지른 죄가 살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인의 죄를 통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과 셋과 모든 종족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느 날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느 날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이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되어 가지고 택함 받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이 쭉 계통을 이어올 때 아브라함 밑에 이삭만 있고 이삭 밑에 야곱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자들은 택함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후손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그런데 노아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함입니다. 근데 함의 아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가나안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누가 살고 있냐면 노아의 손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가나안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그의 아버지 함이 노아에게 큰 죄를 져가지고 저주를 받은 자식이 가나안입니다. 어떤 저주를 지었냐면 노아가 어느 날 포도 농사를 하고 포도가 너무 맛있어서 많이 따먹다가 그렇게 그릇에다 담아놨는데 보니까 나중에 주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그냥 뭐 포도주에 약했는지 벌거벗고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들 둘째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허물이 있었을 때 자식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의 아버지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함은 지금의 SNS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형제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저 모양 저 꼴로 지금 있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SNS나 이렇게 유튜브에 글 올릴 때 보면 그 속에 함과 같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이렇게 비방하고 저주하고 하는 그런 죄악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함이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형제는, 형과 동생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을 쳐서 잠자는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노아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실을 보고 함을 저주하는데, 함만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저주를 하냐면, 너는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남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저주인데, 그 종의 저주가 종이 될 만큼 저주를 내리는 일이 그 가나안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거를 이제 탈출을 시키잖아요. 세상에서 구원을 한 거예요. 출애굽을 했다라는 건. 이게 저희가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출애굽을 한 거예요. 홍해를 걷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꺼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데, 그러면 그 가나안에 누가 살고 있냐? 바로 이 죄악이 가득한 함의 후손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만큼 많은 죄를 가지고 있냐면,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네, 우상을.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죽어서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죽어서 지옥 가는 그림이 아름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서 천국의 느낌을 만끽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온갖 타락한 짓은 다 합니다. 모든 음란한 짓을 다 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해요. 사람하고 안 되는 거, 짐승하고까지 하는 일, 온갖 근친상간에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는 족속이,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족속. 그런데 세상도 보면은 이렇게 좋은 땅은 나쁜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뺏어가지고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좋은 땅은 이 죄 많은 사람들이 좋은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은 저기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 죄 많은 자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 집을 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라고 할 때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좋은데 거기에서 수백 년을 살아왔던 가나안 족속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 땅은 좋은데, 왜냐하면 그들은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음란이, 동성애가 만연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지나올 때 얼마나 많이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가면 절대로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자, 우리가 결혼을 잘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무슬림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 우리 아들은 반쯤은 무슬림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왜냐면 문화가 그렇잖아요. 시집 와가지고 그 알라신을 섬기고 뭔가 예배를 드리고 그런다는데 제가 같이 가서 날마다 떨어져 말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는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오는 거고, 그 집안이 들어오는 거고, 그 집안의 문화가 들어오는 건데, 그 집이 말 그대로 피를 흘렸던 집안일 수도 있고, 아주 우상에게 제사장 노릇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걸로 밥벌이해서 먹고 살았던 무당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적인 것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니네 그 사람들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부잣집 딸이니까 결혼해라 그랬겠습니까? 절대 하지 못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아주 향락을 즐기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은 극한 쾌락을 주는 거, 동성애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오늘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3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1000년 전, 그러니까 BC 1400년 경에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누구랑? 여호수아가, 모세는 여기서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BC 1400년. 그러니까 그 이후에 1000년 후에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1000년 동안 살면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오늘 말라기를 보내고, 너희들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이방 족속들하고 결혼하냐? 너 이방의 신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아수르 신을 섬기고 바벨론 신을 섬기느냐? 그들의 가증한 문화를 들이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너희는 그걸 가져오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 얘기를 했는데 1000년 동안 말을 안 들어 처먹어가지고 결국에는 BC 586년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해가지고 없어져 이름이. 예수님 오실 때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1948년, 지금 얼마 전이잖아요. 한 80년 전에 비로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는데, 지난 2500년 동안 떠돌이 신세로 돌아다니면서 온갖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는 뭐냐면 이제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100년밖에 안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말을 할 때 얼마나 화도 나고 다급한 말로 하겠습니까? 너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아냐? 너희는 제사장부터 문제야. 백성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똑바로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똑바로 해야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인데 제사장이 너희가 제일 문제야. 너희들은 병든 것, 상처 난 것, 눈 골문 것 이런 거 가져다가 아버지한테 바치고, 어떤 좋은 거 있으면 니네가 너희 이 재산으로 가져가고, 이런 수많은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를 드리면서 또 말씀의 법이 추상같이 살아있는데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백성들이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럼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야, 너희들 이방 족속의 문화를 따라서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또 그들은 이방 족속은 뭐냐면 지금도 일부 다처제인 국가가 많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부인 버리기를 헌시작 버리듯이 했어요. 이혼을 하지 말라고. 그것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들이 그냥 가정에 버리는 자들이야. 그리고 결혼을 해서 버리고 또 안 되니까 형제하고 살고 가족하고 살고 이혼한 누구하고 살고, 그러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율법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사장들도 자기들도 하고 있고 뭐 첩이 있고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잘못을 하고 있으니 백성들에게 말할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장에서 얘기가 뭐냐면, 제사장들은 이런 죄를 지었고 너희 백성들은 똑같이 가증한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라고 하자 지난 말라기 3장에서 그랬잖아요. 기본을 지켜라. 기본을. 뭐가 기본입니까? 너희가 지금 먹고 살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누리는 모든 것들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저희들은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들을 끌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풍성하게 줬으면 이거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 하나님께 너는 11조부터 드려라. 너희가 이 장자를 드리고, 첫 번째를 드림은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다. 이것부터 해라.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딴 생각 안 하고 제 주의 일을 섬기고 헌신하는데 쓸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초점은 죄에서 돌이키라라는 것이지, 헌금을 하라는 얘기나 뭐 이혼을 하지 말라라는 그것은 본질적인 얘기보다는 다음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4장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의 이 얘기를. 그런데 이 죄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 세상에 온갖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죄가 간단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59장 1, 2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방언이 아니라 뭘로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가끔가다 이 고양이는
모래 주머니에다가 똥을 싸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모래가 있어요. 제가 딱 보면은 깨끗해. 예. 그런데 냄새가 엄청나. 고양이가 거기다가 똥을 싸고 얘는 모래를 덮어요. 위에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냄새가 나면 이 속에 똥을 싸는 걸 알아요. 그럼 제가 그거를 이제 삽으로 고양이 똥을 해가지고 버려요. 그럼 냄새가 안 나. 문제는 위에다가 모래를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내 안에 근본적으로 고양이 똥이 있으면 그 냄새의 근원이 없어지지 않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이 돼야 된다. 죄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가려가지고 듣지도 않고 고개를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죄에서 돌이키라라는 거잖아요. 구약의 모든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좀 전에 가나안에 들어갔던 함의 후손, 가나안에 처음에 들어갈 때 그의 아버지 함이 저지른 죄가 이렇게 1000년 동안 그 가나안 족속, 지금도 그들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제발 가나안과 하나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 되면. 근데 1000년 동안 살면서 가나안의 온갖 죄악들을 다 자기네들이 자기 것인 양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 바벨론에서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그렇게 바벨론이 신이 좋으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가라. 그래가지고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끌고 가버리고 너희가 그렇게 세상이 좋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 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을 끝으로 나는 너희들하고 얘기도 하지 않겠다. 이런 아주 특별한 순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1, 2, 3장까지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절망으로 끝내느냐? 하나님은 그러시면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식이 있어서 아무리 미워가지고 야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해가지고 말은 그래도 파지는 않아요. 말은 이미 말은 몇 번을 했지만 파지는 않아.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요. 내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내 자녀로 택하여가지고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의 법을 주고 수많은 죄가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을 데려가지고 야단치고 죄에서 돌아와라. 죄를 해결하라. 너희 죄를 해결해라. 너의 죄를 해결하면 너희 죄가 아무리 좋은같이 많다 하더라도 너희 죄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얘기를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4장 1절 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라. 왜 그러겠어요? 너희들 계속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으면 용광로 불이 얼마나 막 철이 막 포항제철 이런 데 얼마나 뜨거워요. 그 불을 쏟아 부어주신다라는 거, 부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싹 태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불의 심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살다가도 예수 만나지 못해서 죄악에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면 이 용광로 불과 같은 것을 만날 거 아닙니까? 바로 너희와 같이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너희에게 이를 텐데 교만한 자, 교만한 자. 이 교만한 자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 아담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죄는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그럼 바로 하나님께서 벌을 가하십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굉장히 잘 나가던 목회자가 어느 한순간에 탁 넘어질 때 그 사람의 돈이나 그런 비리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보다 교만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회개할 시간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한 거를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죄다 그러면은 용서받을 시간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 서가지고 만약에 교만하게 막 그러면 얼마나 그건 제가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교만은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큰 죄인데 너희가 이렇게 교만하였고 악을 행하였고 아까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했던 그런 악을 행하였고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뜨거운 용광로에 지푸라기를 던지면 흔적도 없이 다 버릴 것처럼 너희에게 반드시 강력한 심판이 이 말이라.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인나대 3대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은 결국에 제가 50
80, 90, 100에 살든 뭐 어떻게 살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 제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저기 백제 화장터에 한번 들어갔다 갈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냐 구원의 심판을 받을 것이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죄를 해결하느냐, 그냥 죄를 덮고 가면 그것은 길이 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고 가느냐, 너희는 지금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푸라기 같이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가지고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완전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자, 그런데 2절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병원 같은 데 보면 이거 굉장히 많이 써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이게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허리 아픈 사람에게 레이저와 같은 그거를 해가지고 병이 낫는다, 이렇게 작은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많은 가운데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그래도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옛날에 사단 마귀에게 종으로 살았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의 그런 더러운 죄악을 저질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공의의 해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이 십자가에 보면 여기서 막 해와 같은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430년 후의 이야기지만 너희에게 이렇게 회개하고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예수님이 다가오신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에게 쏘리라.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나요?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그냥 제가 재밌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 속에 하나님의 영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주신다는 것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죄를 회개하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눈물을 부어주시고, 그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아서 송아지를 이렇게 나가지고 외양간에 가둬놓으면 엄청 답답해요. 그런데 그 족쇄가 풀리면 밖에 나가가지고 막 아주 그냥 뭐처럼 막 뛰어다녀요. 송아지 뛰어다니는 거 보면. 그건 뭡니까? 드디어 죄와 사망의 사슬에 갇혀 있다가 완전히 노인받아가지고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죄에 가둬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 경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또 너희가 그렇게 될 텐데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세상에 사탄 마귀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동안에는 사탄 마귀에게 종이 되었다면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리라. 이 말을 누가 한다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설교를 제가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그때 시내산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BC 430년에 멸망당한다면 BC 1430년,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 처음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법을 너희가 이대로 살면 너희가 살 것이고 이 법을 떠나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법을 떠나가지고 1000년 동안 가나안과 하나 되어가지고 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제 너희가 바벨론의 심판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다 망하게 된 이 상황에서 다시 옛날 10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한테 줬던 그 율법,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실패하고 나서 야, 내가 옛날에 너 처음에 시작할 때 아버지가 얘기했잖아. 그때 그 말대로 꼭 하라고 그랬잖아. 교만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고 남한테 죄짓지 말고. 또 그때의 말을 지켰으면은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지금 땅에 치고 후회하겠냐? 이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이 내가 그때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례와 법도를 너는 지금 다시 반드시 기억하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변곡 없잖아요. 반드시 기억하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좀 전에 최종 불같은 심판 날이 오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고 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너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반드시 심판한다고 라는 얘기를 이미 몇백 년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때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이렇게 나라 잃고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신세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엘리야를 보냈던 것처럼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엘리야를 보낼 거야. 그 또 다른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래서 누가복음 딱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어제 뭐 말 안 들었던 걸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까 말했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가지고 너희를 치료하고 문제를 풀게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회개의 요한이 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400년 후에 예수님 바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요한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아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는 이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너희들이여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살 기회가 있으리라. 이 말을 했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우리 이거 마지막이니까 같이 읽을까요? 이 말라기서 6절이고 구약에 끝나는 마지막 절 시작.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요한이 와가지고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를 하는 것을 요청하는데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게 하고 자녀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돌리게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할 때 아버지가 자식한테 뭐라고 가르쳤겠어요? 너 가나안 땅에 가서 그런 음탕한 짓을 하고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이방신을 섬겨라 이렇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어 자녀들한테 야 하나님 잘 믿어라 라고 가르쳐.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 안 듣잖아요. 예.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녀 교육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예? 너희 조상들이 세상에서 저질렀던 죄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가정의 교육부터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리고 또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항상 하는 얘기 아니면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 얘기잖아요. 예.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던 첫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말라기서 4장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첫사랑으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한 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예수 앞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겠잖아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심판의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최종 심판, 두 번째 불의 심판이 불의 사망이 둘째 사망이 요한계시록에서 있다고 주어졌는데 최종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히 자복하고 하나님께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때부터 그동안에 막혀 있었던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베들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